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세 사람을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삭이 있죠. 근데 이삭의 비중은 훨씬 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 그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분들의 삶은 아주 파란만장했습니다. 시족 사회의 대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의 삶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냥 파란만장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어려서 젊었을 때 그 어간 어렸을 때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린 게 아니라 아주 어른이 되지는 않았을 그런 나이에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간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이집트 저 남쪽, 하란은 저 북동쪽이고요. 멉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멀어요. 이 브에세바 고향에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신앙은 그 하란으로 떠날 때 도망갈 때에 만났던 어떤 경험, 하나님, 그리고 돌아올 때에 경험했던 어떤 것, 이 두 가지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돌아올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 알고 계시죠? 자세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고향 브에세바, 예루살렘에서도 밑쪽이고요. 사해의 왼편에 있습니다. 고향이죠.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가족과 가축대를 끌고 하란에서 거기까지 오기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데리고 일꾼들도 그렇게 많았고요. 재산 많았고 자식들도 11명, 남자만 해서 아들만 11명, 딸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디나라는 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의 요 대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았고요. 상당했습니다. 요단강 지류인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는 이 가축들을 끌고 갈 때 낮에 하기보다는 선선한 밤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자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그 요단강의 지류예요. 나중에 한번 지도를 찾아보십시오. 거기를 이제 건너가기로 생각했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러니까 아내가 4명쯤 돼요. 그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아직 한 명은 낳지 않았습니다. 11아들을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축대에도 몽땅 다 보냈습니다.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등입니다. 혼자 남았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인지 천사인지 마귀인지 악령인지 아직 모릅니다. 매우 특별한 존재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그 어떤 존재와 씨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밤에 아무도 없는데 나루에서 두 사람이 씨름하는 장면은 괴기물 영화처럼 보입니다. 야곱에게 힘으로는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렇게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고관절도 치시더라고요. 테니스를 너무 많이 쳐서 그런지 요즘 왼쪽 고관절이 시원치 않습니다. 조심조심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관절이 어긋났지만 저처럼 야곱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곱과 씨름했던 그 상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상해요. 날이 밝아오니까 나 좀 놔둬라. 내가 가야 되겠다. 좀 이상하죠? 악령, 뭐 흡혈귀,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나쁜 일을 하다가 날이 밝아오면 도망갑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이야기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왔는지 성서 주석학자들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자신과 씨름한 대상이 누군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너 가지 못한다. 뭐 표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근데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상대방에게 당신 이름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대목은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본 장면하고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그건 이제 출애굽기 뒤에 나옵니다만 같은 그 성서 기자들의 하나님 경험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 아닌 이름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런 대답만 듣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존재에게서 야곱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야곱과 씨름했던 그리고 말을 주고받았던 그 어떤 존재는 그 순간에 자리를 떴겠죠. 그 날도 밝아오니까 뜬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뜻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랬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엘, 이거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근동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신 호칭입니다. 하나님 호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거 엘도 그렇고요.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은요. 엘로힘 그런 것들이 다 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죠. 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전승과 관련이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는 이름을 나를 보내신 누구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해서 대답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시내 산에서 하나님 경험을 합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은 못 본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브니엘인데 이 낱말에 들어있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 본 모세와 비슷한 것을 경험한 겁니다.
모세는 야곱은 모두 절대 생명인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 경험을, 아주 가까이 간 그런 경험을 모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말로 들었고,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죠. 저도 늘 궁금합니다. 성경에 그거 한두 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우리가 추정되는 어떤 존재와 씨름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곱과 비슷한 성경을 자꾸 오해해서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 은유라고 하는 것, 메타포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사실적인 거로만 생각해서 벌어지는 오해인데, 야곱과 비슷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소나무 기둥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제미스라고 하는 말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적인 기도 행위 자체가 잘못은 아니나 그것보다는 성경을 바로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본질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한 그 지역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핵심은 절대적인 생명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 절대적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절대적인 거라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약간 좀 멀리 느껴질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주 갓난아이였을 때 여러분과, 사춘기 때 여러분과, 청년, 지금의 여러분과 죽기 직전에 그때 이르는 여러분, 어떤 이가 여러분입니까?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부모가 30대 죽었는데 나는 90살 돼서 그때 죽었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천국에 와서 부모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 젊은 부모와 늙은 자식, 그건 좀 그림이 이상하죠. 절대적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생명의 깊이와 신비는 하나님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명의 깊이와 신비를 경험하셨습니까? 느낄 때가 계신가요? 아니면 거의 관심이 없습니까? 그런 경험과 관심 없이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생명의 깊이와 신비인 하나님을 저 사람이 정말 경험한 거야, 아니야?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지금 저 사람이 갖고 있는지 아닌지 물증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을 물증으로 하기 어려운 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즉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한 관심이 대폭 줄어듭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에.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상대적인 사랑에 머물지 않는 것하고 같습니다. 예를 더 절감하려면 죽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집과 땅과 주식과 해외여행 계획을 비롯한 모든 일상의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길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간답게 죽는 길이 무엇인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안식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영원한 안식을 미리 당겨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바로 그 절대 생명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30절 후반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약간 설명은 충분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경험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원하시죠? 저도 이 한 가지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이 고백을 저의 버전으로 제 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절대 생명과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경험했으니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경험을 꾸준히 안고 살겠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향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야곱이 경험한 분이엘 경험, 여기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어떤 절대자와 밤새도록 씨름한 이 사람의 영적인 고뇌가 느껴지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분이엘 경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신학교 다닐 때인지 모르겠으나 읽은 책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있습니다. 그때 삶의 새로운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느꼈고 그런 것들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은 세계다. 새는 알에서 깨어난다. 알의 세계가 있죠. 새가 되는 세계가 있거든요. 이 헤세의 다른 책, 여기 이 책을 통해서도 많은 공명을 경험했는데 시타르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젊은 시타르타가 강물을 보고 만물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의 비유도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일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는 이 깨달음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장면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야곱은 20년 만에 금의 환양하는 중입니다.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고향 브에세바는 한 걸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년 전 자기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저 강 건너편에서 자기를 마주보고 온다는 이야기 사실입니다. 형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이 만약에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방법을 짰습니다. 소위 말하는 플랜 A, 플랜 B, C 다 짰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정말 리얼하게 나와요. 형에게 줄 선물을 미리 넉넉하게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일꾼을 시켜서 자기 가족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나머지 가축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게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문 24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거기 숨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게만 아주 드라이하게만 전합니다. 그 드라이하게 전한 그 성경 언어와 이 서술 속에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깊이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화가라고 한다면 대단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씨름할 때 야곱의 표정이 어땠을지. 하나님 경험의 출발은 홀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경험에 관한 다른 이야기를 다 보십시오. 대부분은 홀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 모든 영성가들 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젊은 시절을 다 바쳐서 모은 재산과 가족은 지금 야곱 곁에 없어요. 다 보냈습니다. 그런 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세계의 사건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 재산과 가족은 이전에 야곱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밤중입니다. 그야말로 절대 고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혼자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우주에서 혼자라는 사실을 아주 절감한 적이 있으신가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인 한. 다만 그런 경험을 정면 돌파할 결기가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정면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슬쩍 피합니다.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걸 두려워한다고 하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를 불행한 거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친구를 찾고 오락거리를 찾고 자식과 부모를 찾고,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을 찾고, 저도 그 안에 머물러서 살고 있죠.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후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젊은이들은 짧은 시간도 혼자 있지 못하죠. 그런 네트워크, SNS인가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어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버텨내지 못하는 겁니다. 평소에 죽음과 같은 절대 고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독
자로서만 만날 수 있는 절대 생명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말은 설교하는 당신 말은 너무 고상해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쫓기면서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출가 수도승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현실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기에 그리고 아주 주기적으로 부동산 문제로 세상이 소란해지기에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절대 고독 안으로 침잠한다는 것은 배부른 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처럼 재산과 가족과 자기의 스펙, 경력, 오락거리로 뒤범벅된 일상을 부단히 끊어내는 순간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식으로 한평생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험은, 분이엘 경험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상의 과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일상이 과잉돼야 재밌다고 그래요. 인생이. 그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는 전혀 이게 느낌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의 과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각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적인 길이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첫째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 하면 삶의 생명의 가장 심층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야곱처럼 홀로 남는 시간을 일상에서 확보하는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 성경 읽기, 신학책 읽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텃밭 가꾸기 혼자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산티아고 순례에 나서기도 합니다.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내가 목사다, 선생이다, 의사다, 변호사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직책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일종의 수행이 바로 그겁니다. 수행.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행의 핵심은 홀로 있는 겁니다. 홀로 남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은 경험입니다. 외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생명이 보존되는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고, 둘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앞에서 말한 수행의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받아 적는 분들이 몇 분 계시군요. 잘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수행의 종합 예술이다. 구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속 말하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시편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을 받았습니다. 안식일 전통과 회당 전통을 약간 다르게 해서 이어받았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들어야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세상 마지막에 생명을 완성하신다는 약속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생명의 원초적 능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사실을 여러 의식을 통해서 외칩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 수행의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사사로운 일도 개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움. 이 사사로움이 개입되지 말아야만 예배가 예배다워집니다. 천사와의 씨름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군가에 관해서만 생각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예배에서 일어나니까 세상에서 예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다른 때도 그렇고 목사라는 생각은 별로 그러한 정체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될 때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죽는 순간에 다른 거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구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생각난다거나, 자식이 생각난다거나, 아니면 테니스가 생각난다거나, 이게 가장 위험한 건데, 저에게는. 다른 거 생각나지 않고, 그 예배의 장면만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총이 실제로 저에게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직 살아있을 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수행의 태도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야곱이죠.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였기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기운을 좀 빼고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해가 돋았습니다. 지난밤에 아무리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고 해도 해가 돋았으니 야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늘 예배에만 묶여 있을 수 없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일상에서는 다시 험한 일도 일어날 겁니다. 야곱도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걱정거리 피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겪은 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불행한 사건들을 다 맛봤습니다. 해가 돋았으니 일상에서 버텨내야 되겠죠.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당한 장애로 다리를 절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너무 건강해서 잘난 척하면서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장애를 안고 사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힘을 빼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남은 세월 평생에 걸쳐서 다리를 절었을까요? 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저도 100%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평생에 걸쳐서 다리를 절 때마다 분이엘에서 겪은 놀라운 일을, 즉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경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 장애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아니는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라는 헬라어로 표현했습니다.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8월 2일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일어나서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분이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요?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에서 더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고대 이스라엘의 고대에서 벌어진 특별한 사건, 야복강 나루,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기서 벌어졌던 아주 특별한 사건을 저희들이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 이거를 허투루 우리가 듣지 말고 우리 삶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